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가 또 멋지게 그렇게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4절의 가사가 매우 다가오네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 만민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한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욕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욕심을 관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누구나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삶에 유익이 되느냐 또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느냐 하는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욕심을 내고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느 때는 우리 자신들을 개발시키고 또 욕심이 건전하면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그 욕심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면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일단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예. 그 티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너무 과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뭐 목사님들도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 그 욕심 때문에 뭔가를 투자해요. 근데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지나치면 뭐 주식 투자라든가 또 뭐 다단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에 많은 욕심을 냅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네. 저희 이제 가까이 있는 분이 한 분이 로또 3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3등이 얼마냐 그랬더니 평소는 100만 원 나오는데 한 130 몇만 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3등이 130만 원밖에 안 되나. 그래서 뭐 그걸로 파티를 열었고 맛있는 고기를 지인들하고 사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130만 원 타기까지 로또를 얼마나 샀냐고 했더니 엄청 많이 샀대요. 130만 원보다 더 샀냐니까 더 샀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마음으로 다른데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내가 로또를 사겠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이게 다 욕심 때문에 매주 사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조바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때로는 좀 자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살면서 그 욕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요압도 꼬시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즉위식을 하는 과정에 솔로몬이 갑자기 즉위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싸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 돌아가고 지금 이제는 조용히 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다윗이 많이 나이가 많아서 그 다윗이 노년에 따뜻하게 대표줄 여자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의 여자로 주었는데 아마 아리따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도니아의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나의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한테 얘기했다가는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일로 왔냐 그러니까 좋은 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얘기해보라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임금자리는 자기 것이었다. 근데 국민들도 백성들도 바라고 있었다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님의 뜻 때문에 솔로몬에게 갔지만 내가 양보했으니 이제 내 청도 하나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머니의 청이면 솔로몬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나한테 다 주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신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밧세바가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 내가 지켜보겠다. 근데 악이 있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사실 얘기했거든요. 선이 있으면 살고 악이 있으면 악대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이게 악이 아니라 내가 원래 왕이었으니까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동생에게 양보했으니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라고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얘기 못하고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밧세바는 아마 순진했던 모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은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 뭐 여자 하나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19절에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하여 말해 주라고 솔로몬 왕이 찾아갔죠. 왕이 어머니를 맞이하라고 일어나다 아주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다.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밧세바가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순수한 밧세바의 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지만 솔로몬으로서는 굉장히 괘씸해 보였던 거죠. 이게 뭐냐면 전 임금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도로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도니아도 사실 그걸 숨긴 거죠. 자기도 언젠간 저 솔로몬을 제거하고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욕심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솔로몬이 왕이 돼 있다. 그건 안 되니까 내가 수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전 왕의 부인을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왕위를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의도가 사실 다분히 아도니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욕심이 많아서 그전에도 그런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직접 얘기는 못하고 밧세바를 이용해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청을 하자 이제는 솔로몬 왕이 아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악한 마음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에 요압도 처단을 당했는데 사실 형이어서 봐준 거거든요. 이제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 아니라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위를 바꾸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아도니아를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분하야를 시켜서 완전히 그 목숨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의 욕심의 끝이 어떤가를 아도니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욕심이냐 아니면 이게 아주 좋은 어떤 나의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건전한 소망하고 달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중심이 나이냐 아니면 이웃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선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어지고 나에게만 덕이 된다,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다음에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그런 임무를 갖게 됩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욕심은 뭐냐면 그런 이웃과 하나님이 없어요. 욕심은 그냥 나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만 덕이 되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욕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도니아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의도를 순진한 사람들을 꿰어서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수넴 여자의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모반을 일으킬 계획을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욕심을 그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그 동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선한 의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이,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그림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얻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욕심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도니아처럼 불행의 씨앗을 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룩한 동기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수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싶은지, 그 일을 무엇 때문에 진행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기뻐하실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치거나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